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통렬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렬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멸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온전한 백성으로, 순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 그 계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으로 그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통렬한 심판을 행하셨던 이유인 겁니다. 패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부정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있었던 악인들의 현재적 죄악을 갚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을 때 동시에 이 내에서 죄악을 행했던 자들의 현재적 죄악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으로부터 깨끗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죄, 징계,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또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징계받고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멸망을 통고받았던 유다의 영적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임을 밝히십니다. 유다는 마치 무엇과 같았다. 4절 말씀에 불이 그 양쪽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워진 포도나무 같았다. 불 속에 넣어가지고, 포도나무인데 불 속에 넣어가지고 양쪽이 다 타고 중간도 이렇게 까맣게 그슬러진 그러한 포도나무 같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만약 포도가 나지 않으면, 자, 아카시아 꽃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카시아 왜 그렇습니까? 봄에 아카시아 꽃이 핍니다. 꽃도 예뻐요. 향도 아주 아카시아 향이 좋아요. 그리고 그 꽃에서 꿀이 나와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나무가 꽃이 안 핀다.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그 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뿌리가 아주 막
그냥 깊게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들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다행히 아카시아 나무의 수명이 길지 않아서 뭐 500년 된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 없죠. 그 왜인가? 그 수명이 짧아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죽어요. 다행히.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 큰 거 잘 못 봤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짧은가 봅니다, 아카시아가. 그런데 아카시아는 그래도 꽃이 안 핀다 할지라도 화목으로도 쓸 수 있는 화목. 그리고 오늘 표현에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못이 무슨 이렇게 박는 못이 아니고 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옷걸이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세워놓는 옷걸이,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이렇게 걸잖아요, 여기 나무에다가. 근데 이 보통 만들 때 나무 같은 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쇠가 아니면 나무로 된 원통에 나무로 된 걸 깎아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껴놓고 거기에 이제 그릇을 다는, 그릇이 아니라 옷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그런 데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만약에 포도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형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고, 열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도 없고 양쪽이 그슬려 가지고 태워지고 중간도 다 그슬려 버린 그러한 포도나무 같다. 정말 쓸데가 없는, 그 처치 곤란한.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는 뭐냐? 어떤 사치스러운 행복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를 사용한 겁니다. 번영. 그것 때문에 그 포도의 달콤함, 그리고 포도로부터 나오는 그 숙성된 포도주, 이것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계속 포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 그 앞에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 그 종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풍요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말씀이지요. 땅을 파셨고 돌을 제하였고, 이스라엘 가니까 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밭에 보니까 그냥 돌천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라고 표현했을 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이 밭이 다 돌짝이야. 그걸 다 걷어내지 않으면. 근데 그 밑에도 보면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던지다 보면 그 돌짝 밑에 던져지면 야, 이게 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베델이라고, 우리 베델, 야곱의 베델, 거기 갔는데 그 돌이 우리나라 돌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얇으면서 까만 돌, 그러니까 좀 파석 같은, 동글동글한 돌이 아니고 얇으면서 좀 검은색, 거의 검은색 부분인데 돌 하나가 한 이만씩 해요. 이렇게 넓이가. 그런 것들이 밭에 그냥 수없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농사 짓기가 이렇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5장 2절에도 표현이 땅을
하셨고, 누가? 하나님께서 돌을 제하였고 거기에다가 최고급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까지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나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먹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 하신 겁니다. 구멍 파시고 거름 주고 돌 다 제하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었던 것은 무엇이었다? 먹지 못하는 들포도였을 뿐이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조그만 텃밭에 포도나무를 어머니가 가져오셨는지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심었을 때 저희가 야, 우리 집도 이제 드디어 포도를 이제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 줄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두 줄기에다가 뭐 이렇게 대도 세우고, 왜냐하면 이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포도가 열리긴 열리는데 뭐 거의 이게 한 요만할까요? 알이. 지금 생각해보면 거름을 잘 안 줘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를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포도나무 이거 괜히 벌레만 깨고 이거 없애자. 없앴는데 없앨 방도가 없어요. 별로. 이게 포도나무가 자랄 때 이게 뒤틀려 자라가지고서 나무로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잘라도 그 이제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 외에는 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태워보자 해가지고 태우는데 또 잘 타지도 않아요. 포도나무는 희한하게 포도나무는 잘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어렸을 때 성경 접하기 전에도 이거는 포도나무는 포도가 이게 맺지 않으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최고의 가치를 지니냐? 행복과 사치스러운 기쁨 언제 누리게 되느냐? 열매가 있을 때.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은 정반대의 참 무가치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가곡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데 찬송가를 하고 나면서부터는 뭐 이렇게 잘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에 마소. 그러니까 타려면은 제대로 타라, 그죠? 타다가만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이런 가곡 가사예요. 사랑. 이은상 선생님이 지으신 가고파, 그분이 지으셨는지, 김동진 작곡가가 김동진이시고, 집사님 이은상 씨 맞죠? 가고파가 가사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마산에서 자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고파의 그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바다가 마산 앞바다라는 걸 보면 이윤성 씨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 타려면은 다 타라, 활활 타라. 근데 그냥 어설프게 사랑하지 마라. 타다가만 동강은 쓰일 것이 없느니라. 어렸을 때 부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불렀던 것 같아요. 불렀을 때 그래, 우리가 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타지 않은 남은 것들, 정말 쓸모없는 것인데 포도나무가 그런 상태다. 타다가 남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운명하신 것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었다. 7절, 6절, 7절 말씀에 내가 수목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태울 것이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한다. 6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포기할 것이다. 내가 기브업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브업 했다. 내가 포기했다. 하나님이 포기한 백성.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보내실 거야.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를 돌려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이런 말씀은 있죠. 너희가 잘 섬겼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잘 섬기던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너희들이 잘 돌이켜보고 그 지점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 한번 빛을 비추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하여 구원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죠.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올 거야, 여기 안에 뭐 있잖아,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태라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화구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 불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패역해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멸망을 통해서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내신 멸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정도로 그 멸망이 아주 극렬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을 보면서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violence. 폭력이 행해지고, 폭력이 무엇이 폭력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대해서 압력으로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그건 집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와 국가 내에서 있을 수 있고 세계의 힘 겨루기 내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것이 지위든 아니면 위협이든 핍박이든 이것으로 누르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점차적으로 어떤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걱정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과되어진 게 뭐냐? 백성들 사이의 폭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폭력을 행했지요.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판결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판결해주고. 그러면 관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뇌물을 먹고 내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거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지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 서로 사이에는 주먹이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이 난무한 그러한 사회나 성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적 죄악이 무엇입니까? 폭력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왔는데, 물론 그건 동성애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가 그런 식으로 되어질 만큼 폭력이 가능한 사회,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겁니다. 노아가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가? 폭력이 관영하였더라. 폭력이 널렸더라. 폭력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행하는 겁니다. 그게 폭력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폭력이에요. 니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멸망할 거다. 왜? 너희 가운데 있는 폭력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회개하라. 근데 회개했지요. 무엇을 회개한 겁니까? 왕부터 회개한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럼 관원들은 내가 뇌물 먹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내 편은 괜찮고 상대편은 짓밟고, 그 관원들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려운 바는 그것입니다. 이 땅이 198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198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그때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습니까? 대학교 내로 사법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서 학생들을 막 때리고 잡아가고 질질 끌어가고. 참 슬펐습니다. 시끄럼 짜고 나가서 멀리서 수업하다 보면 들리죠.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죠.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그 찬송을 그들이 불렀어요. 그 학생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40년을 지내왔는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는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도망가거나 경동교회로 도망가거나 이랬을 때, 그래도 교회와 성당이나 절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절에도 숨어 있었죠, 학생들이. 그 살벌한 때에도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그것이 무슨 치외 법권이 아니고, 그래도 그러한 격이 있었죠, 격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5일장 여는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공문이 왔대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동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5일장 열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5일장 열게 돼서 만약에 어떤 뭐 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두려움의 공포들이 있는 겁니다. 뭐 잘못하면 벌금 300만 원 되고 뭐 잘못하면 경찰이 오고 이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게 무엇일 수 있느냐? 그것이 폭력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도 목사님 예배 안 드리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시죠? 동대표들이.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면 아유 여기 드리세요. 뭐 누가 안 나옵니까? 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드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본질적 가치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 11조인가에 무엇을 지양할 때에도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 이것을 손상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넘어서 행하는 것은 저는 핍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 안 하면 무엇을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을 들고 들어와서 얘들 예배 드리지 마. 이것만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뭐 하나님의 경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심히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사회가 참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어떤 그 누구에 의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고유의 권리에서 주셨던 그것들이 유지되도록 그것이 마음껏 허용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방식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만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영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턴하지 마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는 유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턴해도 돼요. 어디 가다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그냥 유턴하든지 뭐 좌회전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턴하라는 데만 유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턴하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유턴을 못 해. 그러니까 전 도로 자체가 통제 지역이에요. 근데 저쪽은 위험한 데만 유턴하지 말아라. 거기만 하면 돼.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왜 드론 산업이 발달하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만 날려라 드론을. 여기만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여기는 날리지 마라. 여기 날리지 마라고 하는 데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날려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이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법에 보면 뭐 특별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했어요. 하면 걸리는 겁니다. 왜? 법에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했냐는 거죠. 근데 외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없으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우리는 허락을 해줘야 돼요. 꼭 허락을 해줘야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국인가 인도네시아보다도 약하대요. 왜? 인도네시아는
자기 집 지을 때 60평인가 그 이하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된대요, 나라로부터. 그냥 자기가 땅 사가지고 짓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나라 다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단지 우상을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폭력입니다. 폭력의 제일 반대 개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압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남이 누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참전교회가 지금 예배당 폐쇄돼가지고 목사님이 개인 1인 시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예배당을 폐쇄시켰느냐? 법에 없어요. 그런데도 뭐 맘카페인가가 신고해가지고, 모르죠. 이 방송 보면 또 맘카페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맘카페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걸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럼 법에 없어요. 그런데도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핍박이고.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고소를 당하고 이럴 때 우리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 앞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파주시장 앞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서 한마디, 지금 계속하고 계신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하나님과 같이, 그건 통합 측인데, 장신,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 쪽에 통합 측인데, (15절) 8절 말씀에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다. 범죄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 범죄가 뭐냐? 그 범죄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 범죄가 다 폭력이에요. 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지위로 폭력을 행사하고, 왕은 또 왕대로 자기의 통치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현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선언했고 하셨고,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 누가 내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들 개개인인 거죠.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테이크어웨이 해버릴 것이다. 잘라버릴 것이다. 누군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누가 직분자의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지하해 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성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더욱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누구라도 포도나무인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만이 나로부터 이 영양을, 이 수액을 공급받는 가지만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수액이 뭐냐? 내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가슴에 있고, 또 그가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고 그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러한 합일, 하나됨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가지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수액, 말씀이라는 수액을 받아 먹어야만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청지기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우리 총회, 어제 총회가 모이지 않고 이제 각 노예의 교회에 모여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했는데, 노회장님들만 이제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광훈 그분은 이제 목사가 아니죠. 왜? 면직됐으니까. 이전에 면직됐기 때문에 목사가 아닙니다. 정광훈 씨를 이단으로 정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의가 올려왔어요. 헌의가. 왜 이단이냐고 하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뭐 이렇게 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하나님도 뭐 나한테 뭐 이러면 뭐 못 옮기겠어요. 이게 신성 모독이 돼서 하나님도 나한테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자기가 더 센 것처럼 이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저희가 올라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냐면 이론이 있어야 돼. 이론. 성경에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온 메시아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 예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론이 없잖아. 이론, 무슨 띠오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 말씀이 이래서 이런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왜곡시켜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든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론도 없고, 이런 사람을 뭐 이단으로 연구해 주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뭘 연구해요? 이론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정확하게 주어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의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제일 반대가 뭡니까? 폭력인 겁니다. 때리는 게 다 폭력이 아니고 모든 압박. 저도 제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릴 때부터 이것이
압박이 되지 않기를, 아빠로서의 압박이 되지 않기를 저 나름대로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의를 느끼지 않도록, 어떤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하고, 아빠는 뭐 아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괜찮겠지 영아? 뭐 현아, 아빠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도 현이가 4살 때인가 3살 때 어렸을 때 둘이 이렇게 노는 이제 그 동영상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미국 유학 가 있을 때니까 한국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현아 이렇게 뭐 얘기해라 그랬더니 영희가 먼저 한 거예요. 영희가, 자기가. 영희 먼저 했더니 화가 엄청 나가지고, 누나 맴매, 왜 누나가 먼저 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막 굉장히 길은데 보면서,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진정시켜가지고, 자 이제 현이에 그런데 바월에 인제가 뭐 그런데 와 그래서 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희가 옆에서 바월에 제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때렸어. 누가? 결혼했는데 때렸어? 이제 계속 이렇게, 이게 근데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현아 근데 언제 끝나냐? 이제 끝나니? 그랬더니 안 끝났대. 근데 안 끝났는데 끊으면 안 되잖아. 자기 얘기가 지금 안 끝났다고 하는데 아빠가 야 이제 그만 끊자 하면 이게 그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계속 찍으면서 참 길기도 하다, 스토리도 없는데 길기도 하다, 계속 찍어. 자유, 자유. 그것이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최대한도로 자유를 제공해서, 그것이 불편함을, 혹 나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확신한 거지. 저로서는. 성부께서는 그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지금 막 침노를 받는 중이다. 어디 사람들로부터? 갈릴리 지역 위에,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의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게네사렛 호수 위에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그 빛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천국은 이러하다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막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마치 그 전쟁 시에 원수들이 다 패배하고 갔을 때 나머지 다 노략물 아니겠습니까? 이 노략물을 막 가서 취하는 것처럼 맹렬하게 막 취하지 않습니까? 잡으면 자기 거니까, 그 노략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처럼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에 의해서?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다 왔죠,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러면 천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시작하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계시의 말씀. 오늘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만큼 기대를 가지시고 또 복을 허락하신 존재임이 확신합니다. 확증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결정의 근본 동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에
외쳐지는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애씀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것이며, 그 길이야말로 현재적인 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었던 그 처참한 황폐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재난에 직면하지 않는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뿌리를 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 재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대로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심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미도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그러한 행복을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의 그 사치스러울 만큼 뛰어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